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개론 25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명령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명령문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의 주체도 주어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실 때 보시면 내가 한다라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앞서 사용했던 교재가 이제 두 권이었죠. 기독교 신앙 입문하고 그다음에 성경적 기독교였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있던 개념들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제가 과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또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배운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예술 문화 분야이든 그 모든 분야의 통일성이 가능하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바탕을 둬야 된다. 참 좀 도전적이고 참 돌발적이죠. 저도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성경을 저렇게 교조적으로 주입해서 성경을 알게 해놓고 그 모든 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의심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좋은 의심인 거고요. 과연 그러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기독교가 갖는 특성이 객관성이고 또 절대성이고 영원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내가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깊거나 그렇지 않으나 그 개념은 여러분들과 저를 계속해서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 사실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객관적이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뭐가 진행되는지 봤냐? 이게 여러분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객관성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습니다. 또 우리가 몇천 년 전에 더 나아가 창조할 때 우리가 본 적도 없고요. 세상 종말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팩트는 객관성은 바로 이 사실을 건듭니다. 창세 전에 뭐가 있었다. 창조주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창조주가 계셨고 그 창조주가 창세 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고 그분이 왜 세상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창조론에 기반을 한 사고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유전자 지도를 99.9%까지 그렸다고 하면서 인간의 모든 인체 비밀을 거의 밝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수명도 가능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둘이 양복제했던 시기가 벌써 20년 지나가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양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건지 저게 낳아놓은 건지 고기를 씹고 있는 건지 고무를 씹고 있는 건지 실리콘을 씹고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그런 다른 영화들은 많거든요. 모르는 거죠. 본 것과 그리고 내 입속에 들어온 것까지도 그것이 진짜 나에게 영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혼돈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과학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신의 존재를 그야말로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신이 없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 증명들을 계속 해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증명들을 그런 어떤 환경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객관적 사실로 믿는다.
객관적 사실로 믿게 된다는 말은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오감,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 모든 감각기관을 넘어서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든지 이런 말들은 내가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다라는 것도 그게 객관적이 되려면 내 경험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은 일단 우리 경험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이해할 때 꼭 검토를 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계시라는 겁니다. 밝혀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건 학교 교육에서는 다루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말에 거부감이 있고요. 오히려 이 반대 개념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과학입니다. 과학이냐 계시냐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라는 데 넣느냐 과학이라는 것에 넣느냐 여기에 넣으면 뭐 처음부터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관련된 문제가 객관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다. 팩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의 최정상의 팩트가 모든 출발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객관성 문제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절대성의 문제는 그것이 팩트라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연관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머릿속에 말로 연결시킨다고 그게 다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연결을 하게 되면 창조도 했고 심판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상이 일어나게 되죠. 창조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창조주의이기도 하고 심판주의구나 하라는 그런 연합이 생겨요. 정보가 붙는단 말이에요. 정보가 붙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붙어버리면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뭐가 돼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봤고 여러분들 동생들 봤던 그리스 신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애니메이션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무료로 제공되는 수십 편 혹은 수백 편의 여러 가지 게임들 그 모든 게임들은 성경을 배워나가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자극이 되는 나기보다가 끊임없이 이제 그런 흥미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런 시대에 또한 살고 있는 거죠. 그건 봐야 된다, 보지 말게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시대에 이런 스마트폰 문화, 이런 디지털 문화는 여러분 좀 충격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신과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문화가 디지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체까지도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유사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여러분 디지털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 디지털 복사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미국에 있던 우리 여기 장로님 오늘 이제 사회 보셨는데 장로님 제약회사에 계셨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미국에 갔다 왔는데 이제 두통약을 줘요. 그랬더니까 우리나라도 많은데 뭘 주냐 그랬더니까 아니래요. 이게 원본이래요. 한국 건 뭔데니까 복사본이래요. 무슨 약이 복사본이냐? 그렇대요. 그래서 원본이 좋대요. 근데 효능은 뭐 제가 볼 때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일상인들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나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나 영혼관리를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이게 무슨 관심거리가 되냐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해명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문제라는 것은 모아놓은 정보가 연결을 만들어내게 되고
연결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리라고 하는 구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리는 단마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서로 연합될 때 거기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쓰면 진리, 빅뱅을 쓴다면은 빅뱅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굳이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실과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사건이 붙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연결시켰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제시된다는 과학적 지식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지식이 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 하면 진리로 확인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확신으로 인격적인 자극을 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이 낱말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사상이다, 원리다, 그 다음에 진리다, 논증이다, 믿음이다 아주 중요한 원리적인 낱말들이 그 절대성을 설명하는 데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사상이다, 원리다, 그 다음에 진리다, 그걸 논증한다. 논증은 사실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걸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야 그게 뭐가 일어나냐 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팩트만 보면 그게 진리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진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본에 있던 어떤 이 구성력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 내용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붙었으므로 저것이 나한테 사실이다. 그러면 그 사실이 전인격적으로 뭘 요구하느냐. 그럼 너 그거 믿을래? 이렇게 돼요. 그 믿음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내용들의 연결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극히 상식적이거든요.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인 거죠. 그럼 이 내용들을 성경을 봐나가는데 과연 성경은 이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충족시킨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은 절대성이 확고하게 되면 내 죽음이라든지 내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문제의 최고 관심은 여러분 건강이죠. 건강과 생명 아닙니까? 그럼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지켜가고 싶은 어떤 절대적 진리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면 그게 내면화되면 무슨 문제로 넘어가냐 하면 그게 바로 영원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요. 물론 과거의 것도 확신을 갖는 발판이기도 하지만 현재 주어진 어떤 인간의 조건에서 진리가 붙었을 때 그 진리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도 뭐한다? 확고한 것이냐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문제는 영원성의 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문이라는 이 교재를 저는 받고 제가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 객관성과 그 다음에 절대성과 영원성 이 개념을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형이 하학이 아닌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고 이걸 성경에 익숙해지도록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이 됐죠. 그래서 유심히 강의를 저도 들었고 그때 그 내용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반박을 할 때 진화론 그 원로가 보니까 원로께서는 이 과학책도 많이 읽고요. 또 영상도 좀 텔레비전 보시고 신문도 많이 보고 하는 데서 그런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좀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성경에서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힌트도 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오늘은 요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오늘 사용했던 교재 이 성경적 기독교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야 뭐가 생겨요?
사실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진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순서인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강론집 1권부터 18권까지 나타난 페이지가 이어지는 책이에요. 페이지가 이어진다는 것은 저는 처음서부터 본 건 아니고요. 1권이 끝났을 때 2권이 시작하면 2권에 몇 페이지부터 출발해야 돼요? 1페이지, 2권에 1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1권을 폈는데 보니까 몇 페이지예요? 라고 해서 첫 부분이니까 1페이지 펴야 되잖아요. 강의를 하려고 1페이지를 폈는데 보니까 560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 18권까지 다 뭐 해버리겠다? 페이지를 다 붙여버리겠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받은 충격은 뭐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 전공 중에서도 현대 철학을 공부했어요. 현대 철학자 중에서도 신이 죽었다고 하는 니체를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 사람 책이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권당 한 600페이지 분량의 책이고, 그 책 페이지가 22권이에요. 강론집보다 분량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이제 그 철학 수업을 듣는데, 이제 학생들이 제가 니체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 하나가 그 교수님한테 뭐라 묻느냐 하면, 이 많은 책들 다 읽어볼 수도 없고, 이걸 다 읽고 논문을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니체라는 철학자를 파악하는데, 이 책 중에 어느 것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교수님 속에 있는 본인이 파악한 니체의 소개를 쭉쭉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그렇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하나님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한 임마누엘 칸트, 이름도 좋은데 참 고약한 인간이죠.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칸트라는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요. 집안 이름이 칸트거든요.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책도 한 20권이 넘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현대 어떤 철학자는 한 100권 넘게 쓴 철학자가 있는데요. 100권까지 썼는지 그 다음은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100권까지 쓴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는 마틴 하이데커라는 현대 철학자인데, 자기가 죽으면서요, 자기 책 순서를 어떻게 내라고 정해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양학에 관심이 많잖아요. 동양학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 노노맹자, 장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퇴계, 그 다음에 이황 이런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은 그런 순서가 서양 책에 비하면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뭘 먼저 읽으라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좀 논리학을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물어보죠. 동양 철학 전공한 선생님한테 이걸 파악하려면 뭘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그런 질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동양 철학은. 그냥 곳마다 다 이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던 저한테 강론집을 1페이지부터, 어쨌든 강론집은 저자가 분명하잖아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권, 그 당시는 18권이 나올지 20권을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 책이 발간됐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전부 다 뭐 해놓는다? 페이지를 다 붙여놓겠다? 이것은 충격인 거죠. 그 세상에 어떤 자기가 쓴 철학자들의 자기 책도 자기가 이걸 먼저 읽으라, 이걸 먼저라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리고 그렇게 먼저 읽으라 어떤 순서를 정해놨을 때도 그 순서를 틀렸다라고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파악하는 지름길이다. 이 명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검토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부터 심판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에서 혹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갖가지 일들에 뭘 매기 본다?
어떤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뭐 한다? 순서를 매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정점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죠.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가 처음에 기독교를 뭐로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요거 보고 그 순서를 매겨 나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신학에서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순서대로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무엇을 계시라는 말이 드러낸다는 거니까요. 드러낸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실 때는 계시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예를 들면 처음 만난 목사님이나 학교 친구나 혹은 어떤 신학자를 만났을 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모른다 이러면 그건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라는 말이 시작하면 접수하고 그 다음부터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의 처음은 무슨 개념으로 시작하냐?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본 적은 없지만은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도 뭐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은 확인하기가 좀 쉬운 것일 수도 있죠. 이스라엘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반대하고 가기를 2명만 가자고 했더라. 이런 것도 사실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는 우리가 납득이 되는 그런 사실하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성경은. 그걸 하나님은 뭘로 보시느냐 하면 당신이 분명히 일어나게 했던 뭘로 보는 거죠? 사실이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하고 뭐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사건, 사실하고 관계가 있어요. 좀 뭔 얘기가 될는지는 몰라도요. 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연결시켜 놓고 있죠.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진동이나 소리가 나게 돼 있죠. 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우리 실시간 방송, IBT 방송 시작하게 되면 띵동하고 울리잖아요. 그 시간,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실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개념하고 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저는 엄청나다고 봐요. 단적인 예로 지금 한국 사회가 나름대로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논쟁으로 많이 번지기도 하고요. 뭐 진실 게임으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역공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을 유포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요. 왜냐하면 개인 방송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뭐 누구나 다 방송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선에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주관해 간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무슨 개념을? 계시라는 개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다라는 계시를 가지고 보는 것하고 그냥 그 사실을 다이렉트로 내 좋아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하고 저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한쪽은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혼돈으로 가는가 하면은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만큼 누가 살아계신 증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 공부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들 보면 10년 속아 살던 사람도 있고요. 20년 속아 살던 사람도 있고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모아놨던 재산 다 날린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교회에서 수십 년 봉사하다가 지방의 어떤 집사님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가족까지 다 만나지 못하고 지금 혼자 밖에서 사는 분도 계세요. 예. 교회의 문제죠, 물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성경신학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로그인도 없이 1000편이 넘는 강의를 다 다운로드 해갈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올해 2번의 바이러스 공격도 받곤 했지만은 어쨌든 또 장로님이 밤을 새워서 또 다 복원해놓고 또 했어요. 지방 강의가 많이 날아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복원이 됐더라고요. 그 이런 선배들의 어떤 노고 속에는 멀리 갈 거 없이 하나씩 우리가 배워간다라면 바로 이 계시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단편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사실이 연결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여러분들 입에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거구나, 믿어지는 거구나. 그 말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부모, 형, 선배들이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진짜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들이 체계를 이루게 돼요. 구성이 일어나게 되고 체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진리가 돼요. 이럴 때 관련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는 두 가지로 기독교를 설명해요. 계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돼요. 절대 진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대 이러면은 여러분들 거부감 생기죠. 뭐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와서 내가 절대자다 이러면 당장 여러분들 미음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몰래 녹음해가지고 막 우리 선생님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다고 막 비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성경적 기독교에서는 계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좀 연결을 시켜볼까요? 그래서 무슨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25페이지에 요절 하나를 읽었죠. 창세기 요절. 창세기는 50장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요절이 된다는 말은 25페이지 동그라미 3에 보면 기록 목적이 나오죠.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면 요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 의도를 무슨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계시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 기독교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하나님 계시 중심의 진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저렇게 좀 다 붙여보면 기독교란 뭐냐?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리. 이 정도 진리면, 이 정도 정의면 제가 볼 땐 거의 완벽한 기독교에 대한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하나씩 가야겠죠. 계시 이러면 이제 성경으로 빠져나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요절, 이것은 굉장한 수고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할아버지 세대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절이 맞는지 아닌지 누군가 얼마든지 찾아보고 좀 알려달라. 이걸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왔고요. 거듭 확인해도 이 진리가, 이 요절이 바로 주제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목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 또 나오죠. 여호와 계시를 위해 인류의 타락 전과 후의 시조 및 이스라엘 열조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게 합니다. 자,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개념이 나왔죠? 언약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요. 우리가 창세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해도 창세기 1장 28절을 요절로 골라내기도 어렵고요. 여러분들 왜 얼마 전에 사고 났죠? 그 미국의 대학에 가는 SAT라는 그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걸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에서 그 기관에서 받아다가 그걸 미리 떼어보고 답안지를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막 수천만 원씩 팔고 하는 일이 지지난주인가 일어났잖아요. 이 강남 학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답 하나에 계산을 매기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하겠죠. 그 정답지로 보면. 거기에 목을 메고 그게 있어야 이제 그 좋은 교육 환경이라는 미국에 이제 가는 건데요.
뭐 정답 하나에 여러분 그렇게 목을 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전체 내용에 거듭된 확인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준다? 요절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 요절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안내가 된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학원비 한 푼도 없이 무상으로. 요즘은 글쎄요, 저희 집에도 성경을 자기 돈 주고 산 적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다른 모든 것은 이제 뭐 아껴서 쓰지만 성경을 자기한테 맞는 걸 사려고 돈을 모으고 이런 거는 참 못 봤어요. 집에는 각각 보면 성경이라는 게 넘쳐나고요, 보통. 넘쳐난다기보다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안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큰 사건입니다. 어떤 진리를 배워나가는데, 여러분들 하는 말로, 학원 선생님들이 노가다 하잖아요. 문제 다 풀어가지고, 딱 엑기스 뽑아가지고, 찍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 그렇게 주잖아요. 그것도 귀해 보인다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저는 벌어졌다고 봐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 개론입니다. 이 요절은 52개인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요절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친구 얘기를 하나 하면은요. 그 친구가 그래요. 본인이 한번 이 요절을 뽑아내려고 마음을 비우고 임의의 내용들을 몇 장을 읽고 그걸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했대요. 익히 아는 그것도 복음서를 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읽고 본인이 읽었던 내용들을 보고 한 번 읽고 요절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못 뽑아내겠더래요. 또 한 번 읽고 하려고 하니까 더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이걸 그분은 그래 시도를 해본 거죠. 이걸 성경 전체를 내가 다 읽고 거기에서 뭘 뽑아낸다? 요절을 뽑아내고, 요절을 뽑아낸다는 말은 그 4번 동그라미죠. 목적하고 맞는 거잖아요. 목적까지 알아간다?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는지를 알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25페이지에서부터 이 페이지로는 신약까지 포함하면은요, 70페이지죠. 64페이지까지 주제 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작업이 뭐와 뭐를 다 충족시키는 증거다. 사실과, 그 다음에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구성하는 절대성과, 그리고 만약 이것이 창세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난다는 믿음까지 주게 되면, 자, 구성 체계,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진리 다음에 이렇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시간을 넘어서는 문제까지 간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영원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증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요절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내용을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0년 넘게 이런 훈련,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요, 뭐 제 자랑 같은데 제가 한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2학년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고 복학을 했어요. 그 2년 동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때는 테이프였거든요. 그 한 538개인가 그랬었어요. 그걸 어쨌든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다 듣고 왔는데 제 머리는 개조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고 그러고 핵심이 무엇인가를 무조건 모든 책은 펴면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웃기는 개콘 이런 거 봐도 저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이 뭐지? 막 이런 생각하고요. 뉴스 다 보고도 감사 오늘 톱 뉴스가 뭐로 잡아야 되지?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시를 읽으면 안 돼요. 시는 어떤 시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막 세상을 몇 마디로 이렇게 줄여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복학을 했어요. 하고 이제 발표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뭔가 입도 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이 발표문 너가 만든 게 맞냐고 그래요.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까 철학 공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년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경험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부터 놀라는 일인 거죠. 뭐 논리학을 가르친다든지 철학 사상가를 가르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은 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빅픽처라 그러죠. 요즘 말하면 큰 체계를 만드는데 국가도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나라가 소란스러워도 전체를 보게 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이 어떤 그림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회도. 그런 것처럼 이 책의 충격은 제가 볼 때 25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뭘 골라냈다는 거요. 요절을 골라놓았고 좀 더 나가보면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요. 요절들을 연결시켜서 자 오늘 언약이 나왔거든요. 이제 언약과 관련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개념이 뭐냐 하면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했다는 것하고 뭐가 직결되는 거죠? 계시라는 개념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지금 강론집 책이 다 나왔죠. 나오면서 저희들이 교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직접 학생들은 못 가르쳤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이런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몇 학년부터 강론집을 읽을 수 있는지 좀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2, 3학년들이 강론집 가지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무슨 뭐 영어나 이런 거 많지 않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나오긴 해도 몰라도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한글로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선배들은 이걸 지금 간절히 어떻게 보면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더 확정시켜 놓고 거의 다 됐어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그 강론집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또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에서 이제 저도 제가 경험했던 바들을 학교 교육의 어떤 그 선에서 가르치면서 생각하고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요약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개념이 이제 꼭 이 성취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언약과 성취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뽑아놓은 52개의 요절들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또 살펴볼 자, 하나 또 설명을 하죠. 이 언약과 성취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낱말 그대로 풀면 그래요. 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로 분석이 돼요, 이건. 그런데 그건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고 의미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중요한 게 언약도 내가 하고 내 능력으로 뭐도 한다? 성취한다. 그래서 그걸 무슨 개념으로 또 소개하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틀은 뭐냐면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런 기록물이다,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 신학을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소개를 할게요. 언약, 성취, 섭리, 사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부모님들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 개념이 바로 뭐와 관련된다고요? 여호와와 관련되고 그게 바로 계시와 관련돼요. 이 모든 걸 또한 충족시켜주는 예를 하나 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각 권에 나타난 뭐예요? 요절들을 뽑아서 그 요절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 거죠?
구성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연결시켰다는 거죠. 연결을 시켜서 체계화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논술을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요. 학생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논술을 어떻게 시작하면 좀 바쁜 생활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데 제가 그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간에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연결성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구성과 체계 문제고요. 성경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것과 이것의 연결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물론 여러분 다 찾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책이 성경 개론이긴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그렇게 뭐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첫째 시간에 보니까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국어를 배웠어요. 뭐 국어 문법을 배웠어요. 그 둘째 시간에 이제 영어 배웠어요. 뭐 영어 보니까 미국 역사도 나와요. 세 번째 시간에는 체육을 했어요. 체육을 오늘 실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남학생들이 축구를 했어요. 네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 음악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그 뭐 민요를 배웠어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짜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문을 하냐면 그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4가지 과목들이 공통점이 뭔지 찾아와라. 다음 시간까지. 예.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선생님 당장 생각났어요. 그래. 뭔데? 이러면 다 재미없다. 그런 거 말고 뭔가를 써먹어야 되거든. 써먹어야 되면은 연결을 시켜야 돼. 그럼 이 얘기는 여러분 뭘 말할까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뽑아놓은 요절이 떨어지면 안 되고 전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면은 이 책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돼요. 그건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볼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요절을 찾고 요절은 여러분 또 요절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 한 30분 동안 뭐 바깥에서 열심히 공 찾는데 공 찾는 데서 뭘 찾아요? 그랬더니까 뭐 공 찾을 때도 위치가 어디였어? 저는 윙 했어요. 윙이 뭐 하는 데인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잘하는 말이죠. 윙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에서 허리네. 허리잖아. 그 사람 집으로 말하면 기둥인 거야. 그럼 기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음악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 음계가 왜 서양 음계하고 다르죠? 그죠? 서양은 뭐죠? 팔도잖아요.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뭐 궁상각치운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런 걸로 가지고 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8도하고 뭐 어떤 때는 32 뭐 이런 게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한 5개로 그렇게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구성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묻고 대답하고 하다가 보면 첫 시간에 배웠던 그 한글을 만든 어떤 원리라든지 한글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모종의 연결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나중에 학생들이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그런 문제를 내요. 첫 번째 문제는 국어책에서 뽑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학책에서 뽑고요. 세 번째 문제는 경제책에서 뽑고요. 그리고 3가지를 뭉쳐놓고 과제를 줘요. 이 3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바람직한 학생들의 교과 과목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교대나 사대에 나올 문제들이죠. 이걸 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학교 교사가 된다면 어떻게 묶을 것인가. 이렇게끔 구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제 흥미에 들어온 건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제 전문 일로도 해봤지만은 그게 저한테 딱 맞았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이 가장 많은 게 양쪽 가로인데요. 양쪽 가로가 이게 한 1200개가 돼요. 그 1200개 밑에 보면 사건들이 평균적으로 3가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하나 묶고 1, 2, 3에서 하나 묶고 그래서 그 번호를 연결을 시키면 몇 개가 되면 1200개가 돼요. 그 1200개 밑에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3가지 사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국어, 수학, 예를 들면 사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술, 그 다음에 실과 이런 게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묶여서 뭐가 만들어져요?
위에 의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서는 요절로 몇 개를 뽑아놨냐면 52개를 뽑아놨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한번 보세요. 그럼 비유도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축구를 해보니까 나는 잘했는데, 윙은 잘했는데 보니까 백 하는 애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못 지키니까 이제 골키퍼한테 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자꾸 하다가 보면 뭐가 보여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축구에 뭐가 중요한지 뭐예요? 자기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자, 머리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또 이게 음악 잘하는 여러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선배들도 계실 텐데 그 음악을 하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아, 이렇게 전체 음악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이게 요절이라면은 창세기는 여러분 편의상 원래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을 읽을 때에도 요절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는지를 무관하게 1장을 보는 것하고 축구를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너 여기 지켜라고 지키는 거 하고 백이 중요하니까 백을 지키라는 거 하고 여러분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절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보게 된다는 말은 뭘 할 수 있어요? 1장이든 2장이든 40장이든 50장이든 간에 모든 내용들이 뭐하고 연결이 된다? 요절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게 5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52개가 전부 다 묶어지면 기억날지 몰라도 여러분 여기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얘기를 했었죠. 그 52개를 전부 모았을 때 그걸 하나로 모으는 담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성경신학은 소개해요. 그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내용상의 핵심적인 주제가 누구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정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이 기록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른다. 그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반복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아마 다 따라올 겁니다. 객관성, 성경의 팩트와 관계되는 거구나. 절대성, 그 팩트들이 전체가 보여야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그 팩트들을 연결을 해야 뭐로 구성이 되는 거구나. 진리로 구성이 되는 거구나. 그 진리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그 믿음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넘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만 나라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자청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는 무슨 문제와 영원성의 문제와 연관을 시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5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나타난 그 요절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한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같으면 나는 창세기 1장 28절이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발상은 도움이 되죠. 왜? 이게 바로 요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비교하고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아니 관심이 없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생명력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든 말든 제가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된 진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고요. 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성경 개론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61페이지까지 요절들을 그런 의미에서 확인을 하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요절들을 연결시켜서 오늘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분으로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기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 요절을 뽑아보면 이런 것이고 그걸 이렇게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했던 구절의 팩트 문제, 구절들을 연결하면서 무슨 문제? 절대성 문제. 절대성의 문제 속에 여호와의 계시가 드러난다면 또 죽음 이후 창세 전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 영원성 문제가 충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저한테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에서부터 구조를 공부해 갈 때 저는 사실 좀 의도적으로 반복을 했어요. 이 반복한 이 중요한 개념들이 공부를 해나갈 때도 어떤 틀이 되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반세기 이상 고민한 진리의 선배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좋은 성경 연구 자료를 우리에게 안내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고 아낌없이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신앙 우리 후배들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